오늘은 형통의 복을 받으면 원수 앞에서 상을 받게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원수의 복전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수에게 당하는 시험과 환난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면 원수만 바라봅니다. 원수의 사나운 눈을 바라보고 원수의 사나운 손톱과 발톱을 봅니다. 우리는 그만 아우성 뜨고 절망에 처합니다. 원수가 왔으니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환경과 역경과 사람을 대면할 때 그들이 원수가 돼서 우리를 물고 찢기 위해서 다가올 때가 많은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원수가 다가올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이 되어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은 원수를 바라는 것이 정반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계기로 삼아서 원수를 아예 하나님께로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가 오면 원수는 우리가 고통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올 때 오히려 고통 대신에 평안과 축복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의 진수성찬을 차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그걸 누리게 하여 원수 보고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원수가 원하는 것은 정반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수가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형통하고 흥하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원수의 복전에 잔치상을 베풀어. 그래서 원수는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고 온갖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형통과 흥하는 잔치상을 베풀어서 원수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살찌고 더 풍성하고 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죽기를 원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를 살리게 하고 더 강성하게 하여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원수하고 대결에 싸우다가 도망치고 상처입고 절망에 처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면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원수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줄 것은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북한은 6.25 사변도 그렇고 시때때로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북한은 우리가 고통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평도 포격해서 사람들 죽이고 집을 파괴하고 요즘에 어물 풍선을 보내고 난리 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중에서 북한보다 더 편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는 우리가 망하기를 바랬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북한보다 더 흥하고 경제적으로 더 유력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는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이를 통해 우리의 생명이 강성해져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기상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많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원수가 오든 원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리는 수단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원수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원수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루셔가지고 그 앞에 연기가 되고 사라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원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성령을 기름이라는데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원수들이 공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줘서 원수 앞에서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일에 하는 일에 성공하여 잔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잔이 넘치고 소망의 잔이 넘치고 사랑의 잔이 넘치고 믿음의 잔이 넘치고 평화의 잔이 넘치고 형통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자기도 못 마시고 빈 그릇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이 넘치면 자기도 마시고 다른 사람이 나눠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수가 오면 원수의 목적은 원수를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권능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생활에 잔이 넘치게 만들므로 말며 원수의 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원수를 없애주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보내놓고 원수 앞에서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어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생활에 잔이 넘치는 승리와 성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원수가 고통을 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가 와가지고 그 원수보다 더 강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원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는 원수입니다. 마귀도 원수고 질병도 원수고 저주도 원수고 정신적인 병도 원수고 또 우리의 적도 원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원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더 유능해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잔이 넘치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잔이 넘쳐야 남과 나누지 먹지 잔이 없는데 어떻게 남과 나눠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하기를 나는 평생에 주의 선한 수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짜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사람은 한번 나와서 죽는 것은 정하여서 죽고 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을 의미합니다. 모든 삶이 종결이죠. 그러면 죽음은 긍정적인 공포요 슬픔이요 절망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형통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절망인데 우리는 죽음이 소망이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인데 우리는 죽음이 시작이요. 안 믿는 사람은 멸망인데 우리는 영광인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연생과 함께 사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1장 21, 24절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전도도 하고 너희에게 유로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익하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겁을 내지만 바울 선생은 오히려 육신을 떠나 그리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8절에도 바울은 말이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그것이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몸을 떠나면 살아날 줄 알지만 우리가 육신의 사망심을 떠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곧장 주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와 함께 사는 크나큰 영광스러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천국을 누려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음을 더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가장 어려운 것이 있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집이 있고 좋은 집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없는 분들 지금 얼마나 많아요. 있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가장 어려운 것이 있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도 보세요. 전세값이 오르고 월세값이 올라서 집 없는 사람이 서름이 하나도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도 못 감당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가 사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전세집도 비싸고 월세값도 비싼데 천당에든 전세값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있을 곳이 없는 것이 가장 괴롭습니다. 사람이 있을 곳만 있으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먹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크나큰 안심이 드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은 다음에 우리는 전셋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쫓겨나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 3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전셋집이 많도다 혹은 내 아버지 집에 서글집이 많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
면선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면선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있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휘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는 영혼이 가고 다시 빼앗기지 않은 주께서 친히 만들어 예비하신 맨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형통함이 드는 것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살 곳을 하나님이 미리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기록 21장 1절에 7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순종하는 인생의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환란이 없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함 같더라. 너무너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있는지라 말하기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함 같더라. 아주 멋있으니까.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자기를 멋있게 화장할 때가 시집가는 때인 것입니다. 여기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우리의 거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하나님 얼마나 정성으로 만들었던데 신부와 그 남편을 위해 예비한 그것 같다고 말씀한 겁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참치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려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요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보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어 여러분 지키고 믿음을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죽음 저 건너편에 가서 그갈 영원한 세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서울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울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찌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기 담대하게 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다시 외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인생의 마지막 길에는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 세계 속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하나님께 기도해가 지혜를 받아서 이기면서 저 천국 영원한 곳 하나님이 예비하는 곳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우상 섬기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 겁니다. 육신이 죽은 것이 첫 삭제 사망이고 영혼도 죽어 하나님께 버림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는 것은 둘째 사망인 겁니다. 이러고 차라리 믿지 말고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아 가지고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환난 날에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을 보고 환난을 우리 즐겁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면 환난은 우리에게 더 파멸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형통을 가지고 오신다는 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고 감사를 기도하며 회개하며 연단을 받으며 깨어지며 인내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면 환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크나큰 영광의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28절에 보면 우리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환난이 지극히 작은 것이 영광이 지극히 중대한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과 알림 설정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